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7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편 학자들이 이제 평가하기를 짧은 본문이지만 난해한 본문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읽으면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말씀이 아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에 있는 말씀, 특히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심이 부흥이다. 지존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자,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에 자기 터를 세우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기반, 터전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세우셨느냐? 성산 거룩한 산에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 거룩한 산에 자기 터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거룩한 산에 두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성산이 바로 시온을 가리키는 거고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산은 아브라함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시험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함으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인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 자신을 그렇게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틴의 이교도의 이런 종교 어떤 관습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관습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산이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있는 시온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 야곱은 지금 말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손자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이제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 이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야곱하면 이제 그 개인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과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모든 거처, 지금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들보다도 하나님은 시온산, 시온의 문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더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의 많은 지역, 많은 장소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데 어디를 가장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또 여기 뒤에 이제 여호와의 성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주님의 성, 예루살렘 그 성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 가장 은총과 인애하시는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시는도다. 자, 시온이라는 그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어떤 종교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집약되고 중심된 센터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계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장막들, 또 세상의 어떤 건축물들, 이런 하나님이 계셨던 성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의 그 장막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여호와의 성이 영광스러운 건 맞습니다만 이 영광스러움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이 땅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교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로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게 지금 난해한 구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성 시온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시온, 구스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 맥락도 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하고 서론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런 나라들이 어떻다, 이렇게 좀 전 이해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전혀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생 라합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라합의 이 애칭이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 강대국, 이 세상적인 이 나라조차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지금 서쪽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런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 북쪽이 이제 두로라고 하는 항구 이제 조그만 소 국가죠. 그리고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위에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구스. 이렇게 먼 지역, 이집트도 이제 남쪽이지만 또 이 아프리카 구스 이 지역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들도, 이 나라들도 거기서 났다. 거기는 어디에?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출산한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 있죠. 그런 출산하고 생산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뭐를 지금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교도 혹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 혹은 적대국들 혹은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선택했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대한민국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죠. 미래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은 열방과 열국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제 5절에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든 거기서부터 거리적으로 먼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신분, 지위, 고하, 남녀노소 이런 어떤 인종, 문화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시온, 하나님의 그 도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에서부터 출생하고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들은 너무나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하대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죠.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또 무식한 야만이 됐든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또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지존자는 이제 엘르yon, 그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엘르yon, 가장 높은 자, 또 가장 존엄한 자, 지극히 이제 높임을 받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온이라는 말. 자, 이 지존자라는 표현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의미가 이제 다른 거예요. 가장 높이 계시다. 가장 높이 계시다. 이제 이 가장 높이 계시다는 이제 표현이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썼죠.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이제 하늘 샤마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산다는 것과 하늘에 이제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땅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그 존엄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분이 그렇게 높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시온이라는 곳을 이 지존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건설하셨다, 만드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친히 시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지존자는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제 언약 가운데 두셔서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너희들은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거처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이 시온이라는 이 지역이 혹은 이 장소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또 그런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시편으로 말하면 지금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시온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는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웠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듯이 이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셔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수를 세시며 어떤 공동체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수를 이제 센다, 카운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마치 출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이 말씀도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말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심판 때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보자 심판 때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이제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마에 인이 이제 박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를 세시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예언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마지막 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새 번역의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이 축복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다 하리로다. 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 그 즐거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축복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왜 시온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과 구원과 은혜와 은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시온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 이제 구약의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모든 구원과 은총과 건강과 물질과 안녕과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편이지만 참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또 아니에요. 좀 이제 단어라든가 그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산을 예비하셨어요. 산이라고 하는 그 뜻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영적으로 신령하고 신비하고 높은 그런 정상에 오르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지향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이제 오르셨을 때 이제 그 용모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신비,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혹은 파워, 그 능력을 이제 이렇게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 또 성산은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먼저 부른 자에 지나지 않아. 먼저 부른 자와 너희들만 불렀어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서가 아니죠. 서신에서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이 구약에 있는 이 맥락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 받은 우리들만 모세의 오경을 가진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아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거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처럼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과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어요. 왜?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선민이야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방인에 대한 모든 열방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아니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 왜?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 초청에 대해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열려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적이고 또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존재감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가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과 여러분이 지향하는 이제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우리 심령 가운데 시온을 이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육을 죽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메신저가 돼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